오늘 다윗 교회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매우 인기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끌었던 왕으로 추앙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 그러니까 신앙의 표본이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떤 신앙의 많은 모본을 보여준 좋은 인물로 우리는 다윗을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수많은 영광과 많은 축복들 가운데에서도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 순간순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가 목동의 신분으로 들판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맞서서 치열한 싸움을 하던 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죄로 인해 그의 삶이 수렁으로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흔적과 기척들이야말로 그의 일상 가운데 누렸던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외롭고 고독했던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던 그런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고독과 고통, 그 무능함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윗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일으키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 아래서 장자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지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기억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게 되는데, 그 이새는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서 일종의 면접을 보게 했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이새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막내 아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신분이나 아버지가 보는 그 아들의 수준이 그런 도전을 할 만한 역량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내시고 그를 불러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은 훗날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아주 혜성처럼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다윗의 삶은 정말 탄탄대로를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눈에 들어 곧 사울의 무기 등자가 되었고, 또 능력을 인정받아 천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라는 놀라운 신분까지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신분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명성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군사적으로 매우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서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는 이스라엘의 불패의 젊은 장군으로 사람들 사이에 많은 칭찬과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의 주가는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을 했죠. 이러한 그의 명성은 그가 승전하고 입성했을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에서는 정말 다윗이 어쩌면 사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울의 다음 주자로 그가 왕으로 세워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다윗이 어떻게 그 사회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가 잘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점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서 추락하기 시작을 하죠.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명성과 사회적인 칭찬과 갈채가 사울의 질투를 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품었던 그 질투는 얼마 후에는 증오가 되었고, 그 증오는 곧 살이가 되어서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국력을 다윗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다윗을 향한 증오가 그리고 얼마나 맹렬하고 집요했는지 다윗은 이러한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지금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하기 이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느 나라의 장군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가장 강한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전면에 서게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인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순신 장군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피한 것과 같은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에게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정황을 살펴볼 때 아기스가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그를 위로하거나 그를 중용하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기스는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인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에게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다윗을 능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아마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기스의 생각을 알아차린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21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다윗이 보여주지 않던 낯선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그는 지금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물맷돌 하나 들고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딱 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선다라고 얘기했던 다윗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매우 비굴하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미치지 않았는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그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는지 사람들이 정말로 다윗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을 어떻게 괴롭히는 것보다 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공포와 비굴함의 시간은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그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완전히 빼앗아 갔습니다. 한때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라 불렸던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겁니다. 아기스가 돌아간 이후에 정신을 차린 다윗은 허겁지겁 다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결국 이르게 된 곳이 아둘람이라는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아둘람이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아둘람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아둘람은 그에게 절망과 좌절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순간마다 마치 벌레처럼 기어오르는 패배감과 자괴감이 우글대는 곳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 안으로 발을 디뎠을 때 그곳은 결코 쉼터가 아니라 그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수렁 중의 수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절망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설마 하던 일이 내게 벌어지는 겁니다. 내 인격과 자존심을 지탱하고 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면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막막함이 삶을 압박하게 되고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기왕 사용하시고 기왕 키워주실 거면 그냥 탄탄대로를 쭉 달려가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보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를 길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악해서 한계를 만나기 이전까지 자신을 과신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자신감은 늘 우매함과 교만함의 재료가 되어서 그를 진정한 수렁으로 밀어넣게 되죠. 그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심으로 그의 잘못된 힘을 빼고 스스로 과신하는 습관을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미련한지 아무리 강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항상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비빌 언덕이 필요하죠.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었을 때 붙잡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그 언덕인지는 잘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자란 그 언덕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비빌 언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비빌 언덕이라는 것이죠. 그가 나의 도움이시며 상처 입은 자의 피난처이시며 간구하는 영혼의 위로자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 부를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에서 쓴 시편 142편 4절에는 그가 아둘람에서 느꼈던 감정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에서 느끼고 있는 최고의 고통은 무명의 고통입니다. 나를 찾는 이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이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주는 이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돌봐주는 이가 없습니다. 나를 찾는 이도 없습니다. 이것을 혼자서 입을 꽉 다물고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하는 마음으로 노래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다른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기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온다고 해도 완전히 그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사탄은 그 어려움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상처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절름발이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에 정복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어둠 속에 질식하게 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기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기대는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으로 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시련이 그 사람의 성장의 계기가 되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마련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약속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어떤 어둠이 드리웠는지와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죽도록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를 일으키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감을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뭐냐면 그에게 할 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자기 문제에 빠져있게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도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종종 마음속에 힘들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고 싶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마련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뭔가 제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분주한 스케줄일 수도 있고 제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명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잊거나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너무나 자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이 어둠 속의 동굴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좌절감과 자괴감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문제를 읊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죠. 굴 속에 있으면 여러분 사람 찾아오는 게 싫습니다. 왜? 힘들면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화기가 울리거나 사람이 찾아오는 건 사실 위로로 느껴지기보다는 굉장히 귀찮고 나를 괴롭히는 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굴 속에 숨어 들었을 때에 사람을 보내셨어요. 먼저는 그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과연 그 가족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다윗에게 왔을까요? 그를 위로하기 위해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그 가족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가족들도 상처 입은 영혼이었고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고달파서 피하기 위해서 다윗 옆으로 온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상처 입은 자들이었고 다윗이 챙겨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면 그래도 좋죠. 혈육이니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아둘람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굴은 커봐야 굴입니다. 근데 그 작은 굴에 400명, 가족들까지 치면 거의 10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든 거예요. 졸지에 다윗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아둘람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감정은 패배감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괴감, 무력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나는 피난처도 없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섬겨야 되는, 그것도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 앞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다윗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따져보면 그들 가운데 다윗처럼 환난당하고 다윗처럼 빚지고 다윗처럼 마음이 원통한 자가 또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것도 누명으로,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질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자존심 하나로 살았던, 용기 하나로 살았던 그 장군 다윗이 그 적들의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서 돌아온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게 두지 않으시고 그가 섬겨야 되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도 그 아이러니한 상황,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재정도 없었고 그들에게 뭔가 맡길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빈털터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건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와도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 환난당하고 빚지고 고난받아서 상처투성인 사람들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통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빚을 탕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자요 피난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것을 전할 때 다윗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였고, 다윗을 본받을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고 있는 것, 아는 것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래도 선하고 그래도 온전하시고 그래도 아름다운 분이라고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변화를 일으켰죠. 아둘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그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아둘람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아둘람 동굴이 인생의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소망의 요람으로 바뀐 것이죠. 실제로 이때 다윗과 함께하던 이들은 훗날 다윗이 자신의 권세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 때 불패의 군대로 여기저기에 활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너 그럴 수 있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핥힌 상처가 그를 절름발이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굳은 의지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보루로, 비빌 언덕으로, 지푸라기로 하나님이 그가 가진 전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둘람을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오늘날의 교회가 아둘람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잘나고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많은 것을 갖춘 사람에게 교회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푸라기로 여기는 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그 한계에 부딪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다른 노하우나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푸라기를 잡기 위해 교회 안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노하우나 세상의 성공 방식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절망의 장소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그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에는 성공신화와 치유의 간증이나 자랑거리가 넘쳐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에는 눈물과 상처와 연약함과 결핍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고백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나도 똑같이 아프고 나도 똑같이 연약하지만 이상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섬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눈물도 있고 땀도 있지만 섬기는 자들이 있고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상황 갈대와도 같지만 풍전등화와 같은 모습이지만 절대 꺼지지 않고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의 비빌 언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정말로 그가 강한 분이시고
내 인내와 내 능력은 쉽게 고갈될 수 있지만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능력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10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100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상황을 담담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환난을 겪는다면 그 환난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내가 될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질 것이며 그 연단되어지는 것을 보며 누군가는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